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약했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인 사변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철학 또 신학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완벽한 복음 전도자로서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거죠. 네. 이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다 하는 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네. 바울은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성이나 지식의 정도,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가장 올바른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전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전도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참된 전도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 전파자들은 자신의 연약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셋째, 복음 전도의 성공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한다. 넷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는 이성이나 신학적 논리의 전개가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인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또 많은 기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들이 배우고 연마하고 노력하면서 얻은 인간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실 때야만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말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뿐이 아닌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철학자의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도대체 우리는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다 있어요. 근데 육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그쪽에 조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도대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둡니다. 신령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이 다 하느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신령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신앙이 뭡니까?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분별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참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야말로 바울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올바로 이해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요. 이 겸손이야말로 교회의 당파심을 없앨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수준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됩니다.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 알고 싶으신 건가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순간 놓치게 되면 그 순간 아차 할 때에 바로 마귀를 쫓는 속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교훈,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합시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